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하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무력을 당하였을 때 공평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그의 세세를 말하리로 그의 생명의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영원한 세례를 주시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빌립에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이 진짜 전도인가?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올바른 전도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수민아 그렇지. 마저 빼야지. 그렇죠. 핸드폰 내려놓고. 감사합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집사라는 직분을 세웠어. 그 집사 7명을 세웠는데 최초의 집사죠. 이 최초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어요. 이 빌립은 교회를 위해서 남들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될까? 전도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이폰 XS도 나오고 XR도 나오고 했던데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유튜브 보니까 자기가 먼저 좋은 거 쓰고 막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예수님을 만난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돼. 그게 바로 전도예요. 빌립도 늘 전도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 26절을 보니까 26절 볼게요. 주의 사자는 천사를 얘기해. 천사가 빌립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라. 여러분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그 가사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주위에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빌립한테 그를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또 빌립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순종했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로 갔어. 가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에 여왕이 있었는데 그 여왕의 국보를 맡은 재정부 장관, 이 내시가 재정부 장관이야. 이 재정부 장관 내시가 이렇게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2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성경이 이렇게 안 생겼었어요.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가죽에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 파피루스에 적어놓은 것도 있었고 막 이렇게 했어. 그리고 지금은 66권이 다 모여있지만 신약 성경이 있을 때다 보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뭐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도 성경마다 딱 나눠져 있었어. 근데 이 나눠져 있는 성경 중에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성경은 어느 성경이었다고요?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이 내시가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내시는요,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특이한 거야. 외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시대에 많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막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그 예수님을 믿은 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물론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내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은 믿어 안 믿어? 아직 안 믿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고 있었어. 그런데 29절 말씀을 볼게요.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올바른 전도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줄게요.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하다 보면은요 그냥 시켜서 하고 목사님이 전도 50명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하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면 좋아. 그렇지만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이 있잖아.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한 번도 말씀하신 적 없는데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 중에 한 가지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다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굉장히 드문 경우야. 굉장히 드문 경우야. 목사님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릴 때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도록 하루에 기도하고 잤더니 그때 이제 시계 이런 거 없을 때잖아. 알람 시계 이런 거 없을 때.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뭐야? 일어나라 하면서 어깨를 툭 치는 이런 거를 경험했대요. 우리한테도 많이 간증하셨잖아요. 성령님 때로는 이렇게 귀에다가 바로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어떻게 또 말씀하시느냐? 성령님은요, 따라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이게 성령님의 감동인지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감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해야지 이런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각은 성령님의 감동일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옆에 친구 계속 화나게 하니까 이 녀석 뺨따구로 한 대 후려버릴까?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거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에요. 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순종하자 뺨따구로 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를 했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성령으로 하는 거야. 때로 성령님께서 오늘 빌리되게 보니까 이거 귀에 때려박는 것 같아.
성령이 빌립 보고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빌립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가사로 가고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 타고 성경 읽으면서 가는 걸 봤는데 성령님께서 이 빌립에게 말씀하신 거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빌립이 그대로 갔는데 보니까 선지자의 글을 막 이렇게 읽고 있는 거야. 이사야서를 읽고 있길래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어. 하나님 말씀을 달려가야 돼. 이렇게 막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선생님 어서와. 고마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글을 읽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빌립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빌립은 빌립은 알지요. 근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그냥 성경만 보고 있길래 빌립이 와서 물어본 거야. 너 당신 이거 읽고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잘 모르는 친구들 있지요? 목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성경책을 보면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어. 구약 성경은요, 예수님 오기 전의 이야기고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면서부터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인데, 이 사람이 읽은 그 구약 성경이잖아. 구약 성경 예수님 오기 전에 기록된 이 모든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구약 성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도 이게 예수님 내용인지 이사야 내용인지 누구 내용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바로 예수님 이야기인데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이 내용 알고 읽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읽은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읽어줄게요.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이런 구절을 읽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여러분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모르고 읽고 있는 거야, 모르고. 근데 빌립은 알았어. 이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자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리고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 어린 양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셨고 고난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언한 게 바로 이 구약 성경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서 내시가 이 내용이 이거 이사야 글 쓴 이 사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빌립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다면 가르쳐 줄 기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가야 돼요.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서 지난주에는요 수요일에 신호중학교 그 시험기간 때 있잖아. 학교 앞 전도를 목사님이 가려고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육자 회의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자 회의를 하고 바로 가려고 했는데 교육자 회의가 굉장히 그날따라 최고로 늦게 마친 거예요. 그래서 한 8시 돼서 마쳤어. 그래서 8시에 마쳤는데 이것저것 짐 챙기고 시도까지 가면 학교 다 등교하고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집에 갈까 하는데 목사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아니야 선생님들 밥이라도 사줘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날 우리 빈정주 권사님과 장윤선 선생님이 거기서 막 전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래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밥이라도 사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다니까. 실제로 가니까 도착하니까
아이들 다 등교하고 이제 시간도 지나고 지각생 한 3명 만났어요. 지각생만 한 3명 만나고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탕이 있으니까 사탕 드리면서 안녕하세요 세계로교회입니다. 세계로교회 한번 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안 그래도 지금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해주고 그 주에 그분이 지난 주일에 왔어요. 오늘도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더 놀라워. 그분이 원래 그 시간에 그 길을 지나가는 분이 아니래. 늘 다른 시간에 가는데 그날 따라 그분이 그 시간에 지나간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 앞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쪽으로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우리 앞으로 왔대요. 이야, 목사님이 이런 경험을 지금 최근 일주일 내에 한 3번 했는데 다 말하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시면 순종하지 않고 집에 가서 막 좀 TV 자자 발이나 닦고 좀 쉬자 이렇게 했다면 그분을 못 만났을 거야. 근데 그분이 오면서 그분과 그분 친구와 그분의 아들, 딸 4명이 온 거야. 2주 동안이나. 앞으로도 계속 오실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빌립이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갔던 거예요. 우리 지금도 올바르게 전도하려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빌립이 이렇게 막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가르쳐주는데 빌립이 무엇을 가르쳐줬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야. 전도는 뭐냐면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야. 그래서 이 빌립이 여기 적혀있는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오신다고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어.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전도한다. 말씀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가면 좋아. 물론 교회 가면 좋지. 그냥 내랑 같이 다니자. 아무 의미 없이 다니면 아무런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뭔지 알아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이 빌립이 내시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가르쳐줬더니 이 내시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면 굉장히 좋아. 그런데 목사님 저 성경 잘 몰라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매주 주일 이 시간에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이 자리로 여러분이 데리고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친구들을 데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혀놓으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말씀으로 전도해야 그들 속에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승현아, 네 교회 와가지고 말씀 시간에 눈 감고 TV 자고 있으면 믿음이 생기겠나? 그래도 승현이가 목사님의 약속한 대로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는데 승현이 교회 나오면서 아토피가 좀 좋아진 것 같다. 그치? 맞아요. 하나님이 귀담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TV 자고 있으면 안 된다. 알겠지? 어젯밤 몇 시에 잤어요? 1시쯤 잤습니다. 1시에? 새벽 1시까지 또 어떤 자매랑 또 연락했나? 아이고.
일찍 자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오늘 몇 시에 일어났니? 10시쯤. 많이 잤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구나. 아닙니다. 아니야? 아, 그래, 우리 좀만 집중합시다. 이제 곧 끝나요. 자,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전도한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말씀으로 전도하는 거야. 세 번째 중요한 건데, 따라합니다. 세례를 베풀므로 전도한다. 이 빌립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가르쳐줬더니 이 내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 아, 그렇군요. 아,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군요.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간 게 아니야. 그냥 끝난 게 아니야. 이 내시가 했던 행동을 한번 봅시다. 36절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고 믿어요. 예수님 실제로 여러분 새로운 친구들 목사님이요 매주 만나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난 당연히 다 안 믿는다 할 줄 알고 손들어 보라면 다 손들어. 저 믿어요. 그러는 거 그다음 줄 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믿는다는 입의 말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내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나 예수님 이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가다가 물이 보이니까 여기 물이 있는데 내가 망설일 필요도 없고 거리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물이 있으니까 바로 세례 좀 주세요. 저한테 세례 주세요.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세례가 원래 뭐냐면요 이렇게 옛날에는 침례라고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행위 또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례는 손에 물을 묻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탁 머리에 물을 싹 얹어가지고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럼 다시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세례가 뭘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깨끗해지기도 하고 오래 있으면 죽어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물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세례받은 다시 나오잖아. 그럼 뭘까요?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나 이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모를 때의 삶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바로 세례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삶을 살아가면서 세례받은 사람은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나 이제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야지. 혹시 살다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아니야 난 죽었지. 이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야지 하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나 이번에는 그냥 절에 나가야지. 이번에는 저 천주교 가야지. 이번에 제 가야지. 이번에 제 가야지. 그냥 나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어요. 11월 25일에 세례식이 있어요. 아직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높이. 많이 있지요. 요 친구들 내리고 여러분 빌립은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겨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 빌립은 복음을 전하고 그냥 성령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말을 듣고 수레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했어요.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 그것까지가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로 쓰진 않았지만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냥 예수님 믿는다 말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여러분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세례를 받는 것까지.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는 거예요. 정식 교인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성도라고, 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나그네야. 그냥 떠돌아다니는. 우리 친구들 헬스장에 등록할 때도 그냥 왔다 갔다 안 하고 어떻게 가입 딱 하잖아요. 가입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세례를 아무나 주느냐? 절대로 아무나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세례를 받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돈도 없이 나오면 될까 안 될까? 돼요. 세례 받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목사님 세례 받는데 옷이 좋은 게 없습니다.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세요. 목사님 세례를 받으려는데 제가 너무너무 못생겼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세례 받았어. 목사님 저 너무 뚱뚱해. 괜찮아요. 뚱뚱한 사람 김민준 선생님도 다 세례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례를 받을 때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받아. 뭐 없으면 못 받는다고?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례 안 받은 친구들은 다음 주일에 중등부 예배 마치고 세례 문답을 할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세례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을 테니까 오늘 우리 선생님들 금방 모임 시간을 통해서 세례자를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그냥 교회 한번 데리고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바른 전도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성령으로, 성령님의 마음. 여러분 성령님이 저 빨리 경민이한테 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경민이 오래 이런 말을 딱 들리면 바로 경민한테서 경민아 교회 가자. 바로. 맞아 경민아. 경민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경민아 가람이랑 초등학생 때는 잘 나오는데 가람이가 안 나온다. 이런 마음이면 하나님 가람이 알겠습니다. 가람이 집에 찾아가서 전도. 알겠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전도한다. 말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되고요. 안 되겠다. 교회로 데리고 와. 일단 데리고 와. 내가 책임질게.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 한두 번 데리고 왔다 끝나면 안 돼. 그 친구가 세례받고 진짜 신앙생활 잘할 때까지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므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